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바로 우리들이죠. 믿는 성도를 위한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25절, 26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뭘 위한 기도냐?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자, 25절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았고 또 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내가 그리스도인 걸,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죠. 중요한 것은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 믿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보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보로 해서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내주가 있고 하나님을 알보로 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8절까지 계속 이어지지만 이제 9절부터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한번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결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예수님이 이제 우러러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결론은 뭡니까?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영광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아들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2절입니다. 왜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자, 이런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2절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영생입니다. 영생의 동그라미에 놓으세요.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을 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영생이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네, 죽음으로. 죽어야 영생을 얻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영생을 믿음으로 얻는다. 보통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은 뭐로 얻는다고요? 보통 믿음으로. 그러면 두 개를 연결하면 영생이 구원이고 구원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라면 영생이 곧 구원인데,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면 영생도 뭐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지요.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믿는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보태면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이 임하는데, 우리는 그냥 표현을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뭐 이렇게 그 믿음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믿는데요.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믿는 거야. 거기다가 옛날에는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 좀 심하게는 덮어놓고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날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가만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좀 끼워 맞춰 보면,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믿음이란 또는 영생이란 같은 의미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럼 믿음의 어떤 정의, 믿음의 개념이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또는 일상에서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을 나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많은 분들을 보고 만나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 왜 신앙생활이 믿음이 안 자라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몸부림을 치는데 전부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90% 이상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봉사, 섬김, 수고하고 이런 것, 또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또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어떤 교회에 맡은 바 직분 감당해야 되고 또 자기가 어떤 사명, 물질 섬김의 사명, 전도의 사명 이런 건 잘 아는데 정작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있지도 않아요. 더 비극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더 비극적인 것.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또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물쭈물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믿어. 참 이건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4절 볼까요?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어떻게 영화롭게 했냐?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자, 2절에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면 4절에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건 뭡니까? 영생을 주는 일이에요.
영생을 주는 일. 그 영생을 주는 일을 내가 완수했기 때문에 나를 영원롭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5절도 똑같이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려고 한 일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그러면 영생이란 그 의미는 뭐라고요? 3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이해되세요? 그죠?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해석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일을 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자, 그 모든 가나 혼인잔치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만찬까지 모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의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뭐다? 뭘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는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또 자신을 알게 하는 것. 뭘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다면 그 복음서를 통해서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 그게 주 목적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가? 그 요령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초반에는 능력을 많이 행하시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능력보다는 말씀 선포가 많다. 그 이유가 뭐냐면 초반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보여주려고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다가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기적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문제, 기적, 이적. 그런 심리가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하는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문제 해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즐거움, 나의 위안,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위로와 어떤 소망, 평강, 그런 것을 얻으려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모든 일을 완수했는데, 그 영생이 뭐냐 하면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고 교회 봉사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일을 했으니까 나를 영원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 인생 설명서가 아니라 누구 설명서입니까? 하나님의 설명서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해결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구약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한 거고, 신약시대에는 2000년 전에 살던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언어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설명서예요. 그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거에 말씀하신 하나님 설명서를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고 적용을 해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거를 하나씩 습득하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면서,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도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는 평생을 살아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물론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오래 살다 보면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싫어하고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어떤 색깔 좋아하고 또 싫어하고 어떤 스타일 좋아하고 알잖아요. 하나님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싫어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그렇게 물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걸 다 알아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주시면서 이 정도만 나에 대해서 알아줘. 또 안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살아달라고는 하지 않아. 좀 신경만 좀 써줘. 반찬할 때 난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양념만 좀 싱겁게 좀 해줘. 그런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럴 때는 이런 행동은 좀 삼가해줘.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 제가 깜빡해서 잊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좀 미안한 척이라도 좀 해줘. 이것은 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해줘. 뭐 그런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완벽하고 완전한 어떤 그런 요구사항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희 집사람은요, 제가 매운 거 못 먹고 신 거 못 먹는다는 걸 알고 싱겁게 해줘요. 싱겁게 하다가 본인 입맛도 싱거워졌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음식을 사 먹다가 보면
맵고 짜고 못 먹겠다 찌개 이런 게 이제 입맛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처음엔 달라졌는데 제가 참 고맙죠.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고 구하고 간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맞춰달라고 해요? 나에게.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백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쁘죠? 이쁘죠?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에게 요구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성경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세요 한 것처럼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 수로보니기의 여인의 그걸 인용을 해서 이게 성경을 보면서요 다 내 자신을 투영하는 거예요. 투영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저 말씀 읽으면서 내 형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꼬레가 되지 않고 모래가 되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축복하셨사오니 주여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신앙을 10년, 20년, 30년 하니까 하나님은 그저 늘 믿음의 대상으로 우러러 보는 대상,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나에 대해서는 신앙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정보, 이럴 때는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저럴 때는 저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25절에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기도 내용이 뭡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4절 5절 보면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라고 하신 일을 완수했기 때문에. 자, 그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그 일 자체, 알게 하는 것도 영화롭고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모습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구로 여러 모양으로 쓰임 받는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따라서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 영생하면 미래적인 개념이에요.
미래, 영생.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게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재적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영생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영생은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원을 완료형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미래형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 개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현재형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거든요. 단지 우리가 유한한 어떤 인생을 사는 우리가 시간상으로 지나간 것을 과거, 현재라고 하는 것을 현재, 다가오지 않는 시간을 미래로 유한하기 때문에 정해놓은 개념이지 하나님에게는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 구원도 내가 죽어서 누리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누릴 수 있어요. 지금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지금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공중 나는 새 한 마리를 보고 시장에 팔리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시인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도는 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따르는 제자들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 되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너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에 익숙해 있어요. 왜?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하러 오지 마십시오. 예배 참석하러 오지 마십시오. 교회 일하러 오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렵고 작은 교회니까 이 교회 세워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망해도 돼요. 교회는 무너져도 돼요. 왜? 교회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무너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크게 짓는 게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이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소문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프로그램이, 교회 사역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자선하고 뭐 이런 걸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교회여야 되거든요. 그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열쇠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내가 영원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영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내 신앙의 참된 모습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다 자기들에게 관심이 있고, 자기 문제에 관심이 있고,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고, 가족에게 관심이 있고, 자기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는 무관심한 이 시대, 이 세대,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이런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함께 가지시고, 참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또 다가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